네, 오늘은 8과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네, 오늘은 참 중요한 과를 다루고요.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잠언에서 소개하는 그 지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과는 사실 이 한 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생에 또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잠언을 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그 방식으로 늘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둘씩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가 연결되어서 더 의미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신학적 주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포인트 3개를 함께 보면은요. 첫 번째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내용 자체가 바로 신학적 주제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는 그 말 안에 이제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했는데, 그것이 신실이라는 말, 신실함, 신실하게라는 말에 담겨 있는 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지혜라는 말이 바로 세 번째 그 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 경험쯤으로 생각합니다. 행운의 쿠키 속에 든 한 줄짜리 경구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에 관해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는 지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식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지혜는 무엇을 아는가 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혀를 길들이고 만족을 유보하며 탐욕을 통제하고 고난을 잘 견뎌내는 법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 끊임없이 부닥칩니다. 네, 이 어떻게의 문제가 바로 이제 분별력을 필요로 하고 또 판단력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대처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는 분별력, 판단력, 그다음에 상황 대처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러한 이제 우리가 끊임없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떤 그런 식으로 지혜를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볼 때 그거는 지식이 아니고 관계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가 성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의도 안에 깨끗한 의도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이권이 개입되지 않아야 되고, 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성결을 가지려면은 반대로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의도가 이제 그렇게 올바른 한에서 관계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거기에 이제 도입 과정, 그다음에 진행 과정, 그다음에 결과,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도입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제 다가가서 또는 상황에 대처할 때, 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 도입 부분에서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평과 관용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젠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와 하나님과 연결시키거나 또 내가 다른 이웃과 연결되거나 다른 이웃과 이웃을 연결시키는 이 화평이 필요하고 우리의 태도에 관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진행 과정에는 양순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open to reaso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성적인 대화가 오고 갈 텐데 거기에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다라고도 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태도에 있어서 준비가 되고 들어줌으로 인해서 상황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긍휼이 있고 그다음에 선한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툼이나 시기 가운데 사람들이 이성이 곤두서 있을 그런 상황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적용이 돼서 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감성으로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마음에 이제 온전한 그 진짜 마음의 기능이 생긴다 그랬고요. 선한 열매는 나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움켜져 있던 것들이 서로 이제 풀어주고 나눠지는 이러한 이제 지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관계적인 면에서의 지혜. 그런데 여기 오늘 이제 우리가 앞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은 이 어떻게라는 말과 이제 연결시켜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은 지혜의 이러한 면에 이제 플러스적인 면을 이제 더해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듣는 마음만 가지고 태도만 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태도에 이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요 과정 속에 이제 여기에 판단도 필요하고 또 분별도 필요하고 판단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처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부분이 어떻게 채워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그 잠언 오늘 이제 배우는 잠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지식이 아니고 관계라고 했는데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면은 여기 이제 다툼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무지 이게 합쳐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지식이 상황을 만나서 이 지식과 상황이 만날 때 이거 항상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죠. 나는 여태까지 배웠고 주어지는 상황은 이제 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 지식이 상황을 만나서 요게 이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대처법으로 이 변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이 상황과 만날 때 바른 분별, 판단,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다. 그래서 지식으로 머문지 않고 지혜까지 옮겨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식은 세상도 다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식이 상황을 만날 때 지식이 지식으로만 계속 주장이 되면 다툼이 가는 거예요. 다툼. 세상은 지혜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투고 주장하고 법정에서 갈라놓지 어디 무슨 지혜로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이 끝까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상황을 만날 때 분별력과 판단력과 대처법을 통해서 지혜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오늘 그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냐? 내 삶은 사실 이 지혜만큼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만큼의 모양, 지식만큼의 모양이 아니라 지혜만큼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잠깐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은 엄친 딸, 엄친 뭐 아들, 뭐 엄친녀, 뭐 이런 말들을 애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시하는 길, 아빠가 제시하는 길, 그 벽에 갇히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 벽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해보고 하는 그러한 그 아이들의 마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과연 그러려면 그런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할 때 어떤 걸 제시해 줘야 되느냐 할 때 지식적인 것이 바로 그 엄친 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엄마가 생각하는 성공의 길, 아빠가 생각하는 성공의 길, 그걸 알고 있으니 그걸 주장하는 건데 근데 애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 지혜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지혜가 필요한가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지혜가 필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상황이 뭐냐 그런 얘기죠.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건 단기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장기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여기 지혜라는 것은 아까 분별력, 판단력, 대처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다 쓰셨죠?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답을 사실은 더 원할 거예요.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는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답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더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이 잠언 중에서도 이제 앞에 부분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제 포인트 1의 본문인데 거기에 먼저 우리가 포인트 1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잠언 1장 거기 포인트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물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이 뭐냐? 그럴 때 이거는 이제 한자 말이긴 합니다. 이 잠언이 경계잠이에요. 경계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훈계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하는 말 그게 잠언이에요. 누구에게 경고해주고 훈계해주는 말 그게 이제 솔로몬의 잠언. 물론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또 성경의 의미를 잘 담아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영어로 이제 proverbs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한 단어로 풀어내기가 힘든 단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글에서는 잠언이라고 얘기를 했고 경계잠, 경계하는 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는데 세상에도 잠언이 있어요. 세상에 왜 잠언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잠언도 있고 세상에 지혜자도 있어요. 다 지혜자의 공자 다 지혜자지 뭡니까? 지혜자. 그리고 이 지혜자들도 사실은 이 문제에 봉착해서 나름 많은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책을 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기한 그 많은 문제들을 이제 수수께끼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지금 6절에 오묘한 말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묘한 말. 지혜자의 말이 했지만 거기 6절의 지혜자는 복수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과 그들의 오묘한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죠. 또 앞에는 잠언도 있고 또 비유도 있습니다. 이 잠언과 비유라는 거는 잠언은 경계하는 말이고 비유는 암시하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모든 사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지식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서 반응해 갖고 얻어내는 거지 뭐 사람이 창조해내는 지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지식이 표면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면에 숨어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것들, 또 경계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오묘한 말, 수수께끼, 뭐 지혜자의 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학자가 돼야만 수학을 한다고 하면 이거 막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뭐 과학을 알아야만 전기를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전기 코드 꽂으면 밥이 되는데 그 밥통을 만드는 사람 밥통만 만들면 되는 걸 우리가 왜 밥통 만드는 원리까지 다 알아갖고 밥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연구를 다 했지만 이 연구를 한 것을 우리는 이제 응용해가지고 깨닫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지식을 지식으로 쫓기로 말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놓고 이 잠언을 알면 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잠언과 비유와 지혜자들의 말과 이 오묘한 말들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이 종류의 그 정보와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이 풀어내는 키다. 솔로몬의 잠언이.
그러니까 다른데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서 이 지엽적으로 정보를 취합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이 내가 끊임없는 이 배움을 해 나가면 어느 분야를 내가 이 맡는다 하더라도 물론 과학적인 공식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원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잠언. 그래서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지혜를 쓰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인생이에요. 야, 뭐 솔로몬이 뭐 그렇게 아내를 많이 뒀냐? 그 파렴치한인데 그 참 그런 사람을 왜 지혜를 쓰게 했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부터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최저의 그 수치까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솔로몬 말로가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다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경험을 통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 경험의 부분이 뭐냐면 바로 훈계예요.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솔로몬의 잠언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뭐 사자성어 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 문학적인 작품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놔도 비평할 수 있고 뭐가 잘이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대처법을 가르쳐 준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지금 어떤 것이 지혜가 필요합니까? 할 때 그것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답을 내가 대입해야만 풀려질 수 있는 문제같이 보이겠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 안에서 나의 사고를 넓혀가라.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간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은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나도 하나님의 그 사고력으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버리면 솔로몬의 잠언은 모든 세상의 잠언, 비유, 지혜자들의 말과 그들의 수수께끼 같이 질문했던 풀지 못한 모든 문제들을 푸는 그러한 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션에서 하는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롭게 행하는 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혜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되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아울러 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난 지혜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통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자, 그러면 거기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이제 그 1절에서 6절까지 목적, 잠언의 목적을 많이 이제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이제 의미를 새겨보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이제 과를 정리하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마침 이제 내용들이 근거를 많이 이제 보충해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면 거기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놓고 그 잠언이 6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푸는 키다, 열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막상 그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상이 뭐냐 할 때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큰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으로 묶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지혜는 뭐고 훈계는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이 지혜는 사실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것. 이렇게만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것.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떠는 거냐? 뭐 신적인 두려움, 뭐 공포 이런 걸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지는 그 반응이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지는 자연적인 결과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시작이 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혜. 그런데 이 지혜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뭐 맨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가까이만 갑니까? 우리가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라는 거는 이제 전제가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소적인 거, 시간적인 거 생각할 때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있고 저기 밥하는 시간 따로 있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밥을 같이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생활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계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이 지혜가 계속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거야 저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통해서 지혜를 점검해 주시고 또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가 쌓여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훈계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훈계로 발전을 못하면 이 지혜는 지식으로 머물러 버려요. 그러나 지혜가 이 삶을 통해서 응용이 될 때 그게 훈계로 내 안에 자리를 잡는다. 이 한 쌍입니다. 지혜와 훈계라는 것은 한 쌍이라는 거예요. 예, 이 떨어질 수 없는 개념적으로. 예. 자, 그러면 이 지혜와 훈계가 이 어떤 식으로 더 이 확장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명철의 말씀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절의 말씀 말고 이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이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이는 지혜롭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세 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적으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 말의 이제 번역상에 조금 오해할 만큼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네 가지가 병렬적으로 동일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진열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해서 뭐를 준다고요?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 있죠. 지혜와 훈계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러면 지혜와 훈계라는 것이 이게 상황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훈계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이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이 훈계를 받게 한다는 건 결국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것이 더 확장이 되면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는 말로 이게 이제 그 범위가 넓혀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혜롭게 행한다고 할 때 지혜롭게 행하는 일에 대한 과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훈계를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단계의 과정.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해, 그러니까 성경 우리 말도 그런 의도로 번역이 된 거예요. 지혜롭게 하고 여기에 끊어야 돼요. 지혜롭게 요렇게 행할 일. 그래야 되는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병렬이 돼버린 거거든요.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는데 세 가지가 하나의 훈계를 받는 단계다. 뭐냐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다음에 정직하게. 이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일단 우리는 기준을 배워야 돼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어떤 기준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공의와 다르게 정의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회의를 엽니까? 아니면 정관으로 공동회의를 엽니까? 정관 가지고 하잖아요. 헌법 가지고 하고. 아이 뭐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됐지 무슨 뭐 정관, 헌법 뭐 그런 게 뭐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실생활에는 이 사회하고 또 같이 이 어우러지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물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만 말씀이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만들어 놓는 법이에요. 법적인 거. 법의 테두리를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이 되고 그 기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실행적인 법을 만들었을 때 그 실행적인 면에 우리가 충실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정의라고 할 때 정의로 다 법대로 다 했어요. 그러나 이 법이 항상 옳은 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을 했다면 옳은 거지만 이 기준이 응용돼 갖고 법으로 한 거면 이 법은 결국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평이란 뜻입니다. fair, is fair, 뭐 is not fair 할 때 공평. 모든 사람이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만족하냐, 공평하게 이것이 실행이 되었느냐, 이것까지 검증이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인도해 가실 때 이 세 단계는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나중에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는 건 이건 지혜가 적용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의 프로토콜로 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의 적용점에 공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지혜가 온전하게 상황 속에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훈계다. 이게 훈계라는 거죠. 훈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로 확장이 되고 그 방식으로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기본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혜가 적용이 될 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사람이 겪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하는 이 지혜의 대상인 사람의 변화를 또 이 목적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지웁니다. 이 부분 지우고요. 자, 거기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처음에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성경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심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정말 그 미련한 바보스러운 사람 미련한 자라고 성경이 잠언이 얘기하고요. 어리석은 자는 아직 사고력이 형성이 안 된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사고력이 형성이 안 된 아직 생각의 어떤 그 구조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 심플한 거예요. 심플해요. 그래서 속이면 속이고 뭐 정직하면 정직하고 이렇게 딱 그냥 자기 판단이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슬기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슬기가 바로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개척하고자 하는 어떤 삶에 대한 목표와 그림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왜요? 아직 사고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애들에게 사고력을 주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아이가 자랍니다. 누구로 자라냐면 젊은 사람으로 자라죠. 젊은 사람. 젊은 사람에게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가르쳤던 지식이 이제 어느 정도 전달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만나서 지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과 함께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은 근신이라고 했습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신중함. 이 지혜가 너 지식만 갖고는 안 돼. 너 어떻게 너를 절제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하는 그 근신을 너는 알아야 된다. 젊은 아이들이 막 천방지축으로 막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는 사고력을 주고 젊은 사람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이게 바로 신중함.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제 판단력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 판단력. 사고력 이후로 분별력과 판단력이죠. 자,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에게 사고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쌓이면은 근신과 함께 이제 신중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그러면 이 분별과 판단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 배우에 뭐가 암시되어 있냐면은 상황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상황. 어린 아이들은 상황에 잘 노출이 안 돼요. 왜요? 부모가 지켜주니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젊은 아이는 이제 현실로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 플러스 근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두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지혜자가 있고 명철자가 있어요. 거기는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자에게는 뭘 주면 학식을 주고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학식, 지략. 사실 이 잠언의 꽃이 이 지략입니다. 잠언의 꽃이 이 지략이에요. 학식이라는 것은 지식과 다릅니다. 학식이라는 건 배움이라는 뜻이에요. 배움. 이때의 지식과는 다르게 이 지혜자는 이제 이 단계를 거쳐서 사고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이제 배움이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영원히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겠지만 어쨌든 영원히 우리 안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제자의 자세잖아요. 배움의 자세. 이 단계를 거쳐서 지혜자에게 학식을 주는데 그러나 지혜로 멈추지 않고 명철자에게 지략을 준다는 것이 뭐냐면 지략이 가이던스예요. 가이던스. 이게 꽃이라는 거죠.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자기도 배우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생의 입장이 되는 거죠. 배우고 가르치고 학식과 지략과. 그래서도 여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입장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냐면 이 명철자, 지략이 있는 사람. 내 아들아 말씀을 배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꽃, 지혜와 훈계의 꽃, 이게 바로 명철자고요. 그래서
이 큰 그룹의 대표적인 머릿말이 명철의 말씀이에요. 명철의 말씀.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서 명철자의 단계에 도달하느냐,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작업, 평생의 작업이 뭐냐면 요 단계 속에서 배움으로 이제 지략을 얻어가는 이런 단계. 이제 이따 포인트 3에서 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해 볼 때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지혜로움이 정보 습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지혜는 지식, 학식, 가르침, 이해력, 통찰력 있는 격언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지혜는 정보 그 이상입니다. 사상과 말씀과 가르침을 배워야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특별한 직관처럼 그에게 그저 직관처럼 그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식과 통찰력으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이라는 과정이 또 필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명철의 단계,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생명나무라는 그 나무가 창세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상당한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안에서는 저가 그걸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그런 이제 말로만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게 그 정도의 의미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나무는 이렇게 그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얻는 모든 복이다. 그것을 상징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얻는 모든 복.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훈계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명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그 시작은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복이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복이 시작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먹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복을 얻을 수 있느냐, 복을 얻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내가 정말 생명나무의 어떤 그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냐, 그것에 대한 이제 좀 어떤 확인해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지혜를 어떤 사용하는 도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실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어떤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지혜를 그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잠언에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되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생명나무라, 이러이러한 것은 생명나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명나무가 뭐로 소개되냐면 온유한 혀, 그게 생명나무로 온순한 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15장, 잠언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4가지 정도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있는데 잠언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이 온순한 혀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그 패역한 혀와 관계 대조되는 아까 그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바로 온순한 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식을 담되 그 지식이 온순함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코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한다. 생명나무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13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앞으로 이제 좀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13장 1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얼마나 소원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복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결국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온순한 혀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이것이 또 생명나무의 결과를 얻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다. 또 이 1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네, 여기 열매가 바로 사람이거든요. 의인의 열매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는 복의 마지막 그 피날레는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영혼.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절의 말씀 또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기는 이제 샘이 나옵니다. 나무 대신에 샘이 나오는데 그 샘도 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물이 있었듯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복의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강물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샘과 나무를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다 이제 사람에게 주는 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의인의 입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입의 말이 어떻고 또 그 열매로 누구를 얻느냐.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열매는 영혼이 있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주장과 또 어떤 소유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것들이 맺어지겠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그분의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며 만물 위에 주님을 높이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이가 없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를 구별할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잠언 및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향한 경외감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참조 구절 중에 시편 111편 11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시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111편 여기 110절이라고 했지만 10절이에요. 10절 11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기 훌륭한 지각으로 번역된 말이 명철입니다. 명철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명철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킨다는 말이 결국 그 간수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계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시작하고 훈계로 명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죠. 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시작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는 복이니까 당연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죠.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다가가는 자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가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깨끗함이에요. 예, 깨끗함. 성결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상호적으로. 예. 그래서도 그 우리 이사야의 체험을 우리가 잘 알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입이 입이 둔한 자로서 여호와를 만났다. 난 죽는다. 이제 죽는다 했는데 주님이 그 화로에서 숯불을 입에다 대고 네 죄가 깨끗하여졌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두려워함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지혜로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밑거름을 제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그분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참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까? 네, 이거 앞에 있는 질문하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96페이지 첫 번째 질문 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그분의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분의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시작이죠. 그런데 이제 경외하지 않거나 했을 때 이제 경외를 하게 되면 시작은 됩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분의 길로 걷지 않으면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분의 길로 걷는다는 것이 결국 순종을 통해 배우는 지혜. 뭐예요? 순계라고 했습니다. 순종을 통해 배우는 지혜가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에서 명철자로 자라게 해주는 과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명철의 말씀을 얻게 해주는 이런 어떤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한 가지 우리 굉장히 좀 잠언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잠언 16장 31절의 말씀. 잠언 16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기 공의로운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길.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이제 살아온 그런 사람이죠. 그랬을 때 이 백발이 노년의 이 모습이 그 인생의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그 연령에 따라서 얼만큼이나 정말 지혜를 배우고 공의로운 길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가, 그럴 때 한 인생이 얼마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그 영화롭게 해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했는데요. 우리 시대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는 것은 건강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믿기를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 지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도 그 마지막에 이제 징계 부분이 있지만은 그 징계를 통해서 얻는 열매가 또 훈계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설명을 드릴 것이 거기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그냥 뭐 리듬이 잘 어울린다고 묶어놓은 말이 아니고요. 항상 한 쌍으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인자는 뭐냐면 언약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steadfast lov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없는 사랑이죠. 언약의 사랑. 진리는 faithfulness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진리가 아니고요. 충실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인자라는 것은 언약의 사랑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내가 몰입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언약이니까 하나님도 엄청 헌신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인자를 요구를 하시죠. 그러나 인자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인자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충실하게 계속 충실함. 이 충실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려고 사용하시는 방식이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것은 시작의 단계에서는 지혜고 이 진리는 과정의 단계에서 훈계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항상 내게 내 마음판에 새겨라. 시작만 건드르르하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자와 진리로 지혜와 훈계로 계속 과정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지금 훈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면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평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또 4절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있어요. 평강, 인정받음. 그리고 6절에 보면 길을 인도를 해주십니다. 또 8절에 보면 건강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돈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뭘 더 원합니까? 그잖아요. 뭐 원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도 이 짧은 구절들 안에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한 요점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입니다.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독립, 독행의 자세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 어떤 시간에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애한테 자꾸 독립을 강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이제 네 나이 다 됐으니까 너 네 혼자 살아. 너 이제 더 이상 돈 안 대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 관계를 갑작스럽게 왜 돈으로 끊어버리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 왜냐,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아이고 그 아이가 스스로 서기까지 내가 그 아이에게 가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고력을 키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그 사고력이 준비가 되고 나가야지. 그 사고력이 준비도 안 된 애를 어떻게 그냥 밖에다 던져버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배울 때까지 내가 품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세상을 나가서 한 번씩 살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에게 오면은 또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만나주고, 그러니까 자꾸 애한테 독립만 강조해갖고 야, 너 저기 18살만 되면 집 나가버려. 아우, 나 정말 골치 아파 죽겠어. 너 지금 몇 살이냐? 저 9살이에요. 그래? 아유, 정말 지긋지긋해. 이렇게 애를 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들은 기본이 사고력이 안 돼 있는 애들이에요. 기본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은 만큼만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과 통찰력에 의지하다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이나 간절함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자신은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삶의 어떤 영역에서 자신을 믿으라는 유혹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믿는 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세 가지 미혹의 거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서라 하는 그 미혹의 그 큰 그룹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육적인 필요예요. 배고픔의 필요, 양식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따라야 한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죠.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길 안내를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양식의 미혹이 올 때 이건 이제 배고픔에서 시작하는데 배고픔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는 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이제 인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높은 꼭대기에 해가지고 떨어져.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이 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기 과시거든요. 자기 과시. 이게 엄청난 이 교만이 됩니다. 이게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서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에 아이들 반의 반장만 돼도 굉장한 어떤 위세를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과시를 부리다가 하나님이 내 뒷배가 돼주는 정도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떨어져도 하나님 다 받쳐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존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 위주의 사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부터지 어디 나부터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그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였거든요. 그 예수님이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 결론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를 하고 또 내 존재감이죠. 존재감에 대한 어떤 생각에 붙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 존재부터 인정해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나한테 섬겨라 이렇게 사탄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로는 소유의 영역 혹은 이제 영광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할 때 모든 이 영광은 이제 하나님을 섬김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공급된다.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공급, 이게 이제 믿음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필요였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찾아나가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은 결국 말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상급, 이것이 모든 미혹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의 그 기본이 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은 주님께 이제 하나씩 좀 구체적인 그 영역이 나오는데요. 재정 관리를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믿음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입의 첫 결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의 돈을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몇 %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나가고 들어가는 것 등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과 헌금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재정 문제에서 어리석음은 무엇이며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아직 사고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내가 생각 없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사고력을 주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고 이제 그 명철을 주시는 그 마지막 지혜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실 이 어리석음의 시작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재정과 연결해서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임차인입니다. 결국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요, 또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여기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주소지가 아니고 떠나야 될 곳이고 여기에는 잠시 빌려 사는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하나님께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한테 박 내주면은 세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세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를 박탈당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가 임차인이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그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내 삶의 장소가 하늘이 아니고 이 땅으로 바뀌어 버려요. 여기서 정착하려는 생각으로 이제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뭐 작게 시작할 수 있지만은 이 굉장히 커집니다. 커지면서 이 흐름이 새롭게 바뀌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너의 첫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에 새 포도주 즙이 넘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면서도 계속 새로운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이 순환 구조예요. 돈이 이 머니지만 영어에서는 또 다른 말로 그 커런시라고도 얘기하죠. 커런시. 이게 그 통화라고도 하잖아요. 통화라는 거 뭐예요? 물같이 흘러야 되는 거죠. 물같이 흐르지 않으면 사실 고인 물은 썩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돈의 개념은 사실 머니보다는 커런시예요.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부자와
이 부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자기 창고에다 다 모아가지고 여러 해 쓸 것이 있으니 내 영혼아 뭐 만족하며 살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의 마지막 종착역이 자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세상이냐, 이 차이에서 돈이 흐르냐 고여서 썩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무리 뭐 쓸 것이 많이 그래? 알았어. 너 오늘 영혼을 내가 부른다. 이래버리면 끝. 디 엔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의 운명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면서도 고이지 않고 흘러가면서도 계속 넘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재정 순환에는 반드시 이 선한 일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선한 일, 이게 바로 나눔의 일이라고 매번 강조를 드렸죠. 나눔의 일, 나눔의 일. 예. 우리가 왜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느냐?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답이었어요. 디도서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디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 디도서 2장의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디도서 349쪽에 있어요. 349쪽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마지막 그 열매가 바로 이 땅에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도 우리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안에는 이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믿음은 고통을 잘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앞에 시련과 역경을 보내십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에 비유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아들을 징계합니다. 아들이 엇나가는 것을 알고도 아이를 훈육하지 않을 아버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설령 하나님이 내게 손해를 끼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 그분은 나를 치료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훈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무조건 꺼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을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건강을 축내는 질병이나 박테리아를 죽인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난과 역경은 기쁨과 성화에 이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기쁨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 집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폭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을 행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고난이란 어떤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이 시커먼 환경이에요.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자, 이 실체를 우리가 아직 못해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를 보내주시냐면은 고난과 역경을 보낸다는 거죠. 고난과 역경. 그래가지고 스스로는 안 빠져나오고 집착하는 그 영역을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 기쁨이 있고 또 안전이 있게 하신다는잖아요. 안전한 안전지대로, 너희가 원하는 안전지대로 내가 옮겨주리라.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옮겨가시는 영역이 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이 과정이 그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훈계다. 그래서 마지막이란다. 밑에 질문이 이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 부딪히게 되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은 첫째로 이거겠죠. 내가 즐거움으로 설정해 놓은 어떤 테두리, 이게 사실은 장애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장애물입니다. 내 스스로 설정해 놓은 안전 영역,
뭐 이런 거겠죠. 이게 뭐 직장을 온전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뭐 월급도 받을 만큼 받고 있습니다. 뭐 원하는 동네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뭘 믿어요? 믿음으로 나와라? 왜 나가야 돼요? 나갈 이유가 없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장애물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난이 내 상황에 오는 것 같지만 결국 고난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생각, 사고력,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꿔놓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이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을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로 볼 수 있을까?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것에서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 어떤 이제 어려움이 딱 우리에게 이제 갈 때 이게 부딪힙니다.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넘어가지? 막 이렇게 이제 방법을 생각해낼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을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그러나 사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이 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길. 여기서 돌아가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하는 이 문제 갖고 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딱 가로막고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하신 데에는 이 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길을 바꿔야죠. 길을. 이 장애물이 있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벽에 부딪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로 본다고 할 때 결국 내가 살아온 방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맡기는 기도가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자, 세 번째 포인트, 이건 이제 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잠언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게 샘플이고요. 잠언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읽어놓은 다음에 내가 지금 뭐를 읽은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돌아가서 또 봐도 또 연결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제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비유와 잠언과 또 지혜자의 오묘한 말과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나 이게 무작위로 배열한 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 오늘 한번 배워본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솔깃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내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리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알미 필요한 것은 사실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아는 단계조차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샘플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제가 재작년에 통통인가 그거 할 때 그 잠언 각 장의 기본 어떤 그 주제 그거를 나눠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잠언을 좀 보시라 그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잠언이라는 건 각 장마다 그 잠언을 흐르게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제를 딱 발견을 하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앞뒤를 한번 연결시켜 보면서 뜻을 이제 의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풀리지 않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22장에는 여기 그 6절에 보듯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22장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관점에서 그 잠언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 그러면 자, 이게 뭐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지만 어느 구절에서 이 시작을 하든지 그 의미가 시작되는 구절들이 있는 건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을 전체 22장에서 제가 스스로 발견을 한 거고요. 7절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그 주제와 함께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할 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게 뭐냐면 관계가 돈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주종 관계예요. 이게 마땅한 인간관계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마땅한 인간관계는 나눔이지, 예, 부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있어요. 예, 아주 옥죄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땅한 인간관계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나눔이 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불임이라는 것은 악이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결국 움켜짐이거든요. 움켜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나눔이 선이면 움켜짐은 악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실 잠언에서는 굉장히 관계적인 면에서 개념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것으로 풀 게 아니거든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럼 여기 보면, 그래서도 이제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돼요. 그러면 악을 뿌린다는 건 뭐예요? 이게 안 나눈다는 거예요. 부리고 움켜쥐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하죠. 분노의 기세라는 걸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한 사람. 여기 이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왜 돈을 안 갚아? 하고 이제 막 화를 막 여기까지 막 얼굴 시뻘겋게 갖고 분노지, 분노. 막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분노의 기세. 근데 악을 뿌리면 하나님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분노의 기세가 수그러드는 거죠. 분노할 이유도 없고 기회도 없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분노의 기회가 쇠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다루다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 사람의 분노의 기세가 사그러져 버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 그게 8절이면은 9절에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이제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나눔의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죠. 선한 눈. 그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이라. 그러니까 빚진 자에게 그 멱살 잡고 흔드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식의 사람인데,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이 거만한 자가 어디서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바로 여기 부자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죠. 거만한 사람이 재앙을 받아서 쫓김을 당하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그 나눔이 사람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결국 다툼을 보다는 화평을 나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7절부터 해서 지금 이제 10절까지 그러한 어떤 돈 관계,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어떤 돈 문제가 뒤에서 다뤄주고 있는데, 그러나 돈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1절부터 시작해 되는 거예요.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선순위. 예, 하나님이 사실 명예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름, 또 하나님이 또 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그 선물 이런 거예요. 재물보다 이거, 금과 은보다 이거, 하나님 은 인정받는 삶 이거부터 먼저 챙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절로 넘어와도 재물이에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지만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다. 예, 세상은 소유로 계급 사회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세상이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호와를 먼저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돈으로 갈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고요. 3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재물과 연결시킨다고 할 때 소유를 쫓으면 재앙을 예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소유를 쫓다 보면은 재앙을 예견할 수 있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래서도 이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앞에 돈 문제 남았기 때문에 돈이 나왔죠. 재물과 영광과 아까 영광이 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명예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고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 가시와 이 올무라고 하는 이 그 말 속에서도 사실 사람이 아무것도 거두는 것 없이 고생만 하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꾸로 간다. 그렇게 어떻게 되냐? 자기 고생만 하는 거예요. 올무는 스스로 매이는 삶을 사는 거죠. 돈 벌어도 돈에 매이고 고생 직사게 해도 거기에서 즐거움이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지시를 하면서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그 마땅히 행할 길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여호와와 재물 이것의 상관관계겠죠. 뭐를 쫓아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 우선으로 너는 삶을 방향을 맞춰라 하고 그거를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의 샘플이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실 때 읽어가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이걸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개념이 뭘까? 이거를 늘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 질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영역과 삶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10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혜는 재정 문제, 양육 문제, 사고방식, 세상을 대하는 태도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요구됩니다. 우리 삶에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곧 말씀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실제로 행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위험한 짓을 저지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며 토론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지혜로운 방법을 알면서도 종종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어리석은 실수라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고하지 않는 실수를 하죠. 그죠? 사고력을 말씀해 두지 않는 실수. 복음은 이 어리석음을 다루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할 때 이 복음은 사실 이 모든 삶의 영역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삶을 살기 전에 그 삶에 대하여서 미리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대한 사고력을 준비시켜 주신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인생은 살고 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기 전에 말씀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원하세요. 사실 내가 순종해 본 진리, 내가 순종해서 입증한 그 진리, 그거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진리더라 하는 그거를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또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329쪽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 329쪽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게 뭐 소리만 크게 냈다 질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순종해서 입증이 된 진리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전하지 어떻게 전합니까? 자, 결론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정보나 통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있으면 지혜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계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시화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죠? 가시화된 하나님의 지혜. 훈계죠. 예수님은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믿음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 유용한 기술이지만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지혜는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지혜는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구원을 줄 수 없다 할 때 이 지혜가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풀어져야 될 인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원을 주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구원 자체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말씀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길을 따라 살며 잠언의 지혜처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한 신실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포인트를 요약해 볼게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경의 지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의 지혜를 사용한다는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도구도 얘기했지만 온유한 혀, 또 우리의 어떤 지혜를 품은 성품, 기도 이런 것들이죠. 지혜를 사용할 때 실제적인 것에는 이제 도구가 필요하고 온순한 혀, 기도, 또 지혜를 품은 성품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다음에 플러스 순종이라고 그랬고 이 순종은 결국 훈계의 작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훈계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피어나는 꽃이 바로 명철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철. 그러니까 지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할 때 물론 그 도구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어떤 과정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재정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지혜를 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예수님의 지혜는 사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도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 나라, 그죠? 그 나라를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재정 영역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내가 땅의 나그네다. 예. 땅의 모든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땅의 테넌트다. 내가 땅의 임차인이고, 예. 그다음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이 하나님을 향해 부요하게 사는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채워주심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이 힘이 되는 거죠. 야,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다.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지혜는 특별히 사람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지혜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는데, 내면화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어리석은 자로부터 젊은 자로부터 이렇게 연령적인 과정을 본다고 할 때 사고력, 그죠? 사고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고력, 신중함,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내면화하고요. 그리고는 계속 배우는 자의 삶,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운동도 있었어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캠페인이 옛날에 유명한 적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화한다는 것은 사고력과 또 신중함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 판단력, 대처법 이런 거를 익히는 거고요.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예수님 삶에 대한 주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 없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생각하지만 정말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예견치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도 있고 또 판단을 흐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지략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주신 이 잠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사고력을 켜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신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정말 주님을 더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장애물처럼 여기고 또 어려움으로 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현재의 문제들, 하나님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으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명나무와 같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